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마음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4절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원수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지루하고 무료하지만 고요한 시간을 잘 보내셨나요? 지루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불편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손에서 핸드폰만 놔도요, 지루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걸 놓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 살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더 고요하여지고 또 우리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 주일 동안 나의 내면은 얼마나 내 내면에 집중하며 내 내면을 살피며 고요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뇌 가운데서 계속 내면 소통하는 이 잡음들 같은 여러 가지 생각,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안에서의 부정적인 반추들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붙잡고 살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와 총명을 쫓아 사는 자들인데요.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대로 살아낼 때 그 안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계속 또 내면 소통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야유회에 가가지고 1시간만 차 타고 가니까요. 저 영월이라는 곳이 얼마나 강이 흐르고 꽃도 펴 있고 산수가 아름다운지요. 그런 곳을 거닐면서 야,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다정하고 얌전한 것을 온유함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세상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런 지혜의 온유함이란 어떤 지혜만 찾아서 붙잡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만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지식이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취하여서 그 지혜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상에서 오는, 땅에서 오는 지혜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의 특징은 뭘까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거짓이 있습니다.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뭘까요? 성결과 관용과 양순과 궁율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 화평으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지혜도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죠. 그러면 땅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온갖 범죄를 해도 내가 돈 벌면 그만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 전세 사기도 치고 사람 속이기도 하고, 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 피싱, 그 몽캠 피싱, 데이트 피싱, 별 피싱 다 낚시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를 베드로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범죄를 가지고 사람을 낚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 낚이는지. 그래서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그 국가 총 수입 중에 50% 정도 되는, 그래서 18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수익이 다 범죄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태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이렇게 피싱, 보이스 피싱, 요즘 별 피싱을 가지고 인터넷 도박 이런 걸 가지고 속여가지고 버려들이는 거죠. 범죄자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니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그 뒤에서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득을 취하겠죠. 그게 큰 부자가 됐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 난 부자 됐다. 나는 재벌이 됐다. 부유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잘 분별을 해야겠죠. 그러니 땅에 있는 지혜와 하늘에 있는 지혜, 이걸 이분법적으로 잘라버리면서, 그래서 나는 땅에선 지혜가 없으니까 이제 땅은 다 포기하고
저 음악 짓고 산속에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면서 세상 저버리면서 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깨진 틈을 메우며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므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 가고 있는데 거기 소금 뿌려가면서 썩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지혜로 살았는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았는가? 세상적인 지혜로 살았는가? 오늘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 사이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3년 돼가는데요. 저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엄청 길어지기 시작하고 또 요즘은 뜬금없이 아프가니스탄이랑 파키스탄이랑 스탄들끼리도 막 전쟁을 하고 전쟁이 점점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남 탓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왜 남 탓하며 환경 탓하는 인간이 되었느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아담한테. 야, 너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야 너는 왜 이걸 아담한테 줬어?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저 뱀이 나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핑계에 남 탓합니다. 책임을 돌려요. 그러면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드냐고. 그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툭하면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다고. 마귀 때문에. 근데 다툼과 싸움과 원망과 시기가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정욕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정욕, 육체적인 욕망.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면 어디에 따라 사는 것이냐면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4절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성경 읽어보면 가늠한 여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면서요. 너 가서 결혼해 하셔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시냐면 고멜이랑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니 선지자만 지금 말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목사에게 너 가서 결혼해 하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음란한 여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게 고멜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명령에 따라 결혼했더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지은 걸 보니까요. 이름이 특이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는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 얘기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과 바람 펴서 난 아이죠.
그래도 호세아는 그 아이와 그 고멜을 돌봅니다. 근데 나중에는 옛날에 느꼈던 쾌락을 못 이겨서 집을 나갔는데 남자랑 함께 바람났는데 이 남자가 나쁜 남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 고멜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호세아가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돈 주고 사와요. 그리고 또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다.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정욕, 욕심 때문에 나옵니다. 이 욕심은요, 그 뒤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사용하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우리 정욕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불러일으킨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좀 전에 말씀드린 캄보디아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결국 그 시작은 뭘까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잡아왔는데요. 그 중에 어떤 여성은 거기 부부가 가서 같이 사기를 치는데 데이트 피싱을 했대요. 그래서 인터넷 이 화상 채팅으로 해가지고 데이트하고 연인 관계처럼 이렇게 남자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사업하자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노예로 이렇게 팔아넘기고 그리고 거기서 범죄 심부름 시키고 하는 일들이 결국 그 시작점은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성경을 봐도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요. 자기가 천하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심지어 살인하고 간음하고도 자기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깨우쳐 줄까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동네 얘기처럼 꾸며가지고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냥 양떼가 그냥 100마리가 다 되도록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하나 그 가족처럼 데리고 자고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해 버렸다. 그 얘기를 듣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 내가 당장 능지 처참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야 너 그러는 거예요. 너야 너. 그러니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 정욕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정당성을 찾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선행적 은총은 뭐냐 하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느냐? 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욕으로 살고 있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끝부분을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딱 잘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무엇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만 똑 띄어서 보면 어떻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다 된다. 구하는 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지 다 구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믿고 구하면 주신다.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시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정말 믿고 구했냐고. 이 끊임없이 다람쥐가 쳇바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쳇바퀴 돌리듯이 끊임없이 이것이 무한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 자녀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뀌기 원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이 모든 것이거든요. 세상의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예수님 주기도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의 생활 양식은 며칠 단위예요? 하루 단위예요. 하루 단위. 오늘 하루 내가 풍성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관계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요,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친교의 기도는 우리가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우리의 내면을 고요하게 한 다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들숨과 날숨 가운데서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그 하나님과 친교의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기도를 나눌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는 말씀.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되는 것은 내 정욕을 따라 구하였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간구로 드리는 기도들이 다 사실은 어디에 해당돼요? 내 육체의 소욕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할 게 없겠네요?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다행이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다 어떤 내용일까요? 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있는 것도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는 족한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회, 이런 기도회 한번 보셨나요?
지금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는 기도에 우린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하는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정욕을 정욕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시켜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까지 기도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종교 전문가들이. 근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전에는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욕을 위해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하나님 내가 여기 동전 넣었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는 이 자판기 같은 기계적 구원론, 기계적 기도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고 우스우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이따가 오후 시간에 이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몸의 DNA가 손상됐을 때, 우리 몸의 DNA가 손상될 일이 많거든요. 화학물질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연 안에도 방사선이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DNA를 손상시켜요. 그러면 그 손상된 DNA를 우리 몸 스스로 이걸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이 현미경으로 찍어 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우리 몸이 하는 일들만 봐도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 일본의 교수님이 연구한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가운데 면역을 조절하는 그런 경찰 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해서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의사나 약으로 이렇게 치료하고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은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 억제하는 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은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스스로. 내 몸 스스로. 우리 안에 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이 면역력이 약하니까요, 그걸 이 경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막 좀 강화시키는 뭐 그런 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도 누구 거예요? 그것도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셨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만 잘 맞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의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불교계를 향해서 독서를 날리시는 분이세요. 뭐라고 독서를 날리시느냐. 이 복에 미친 불자들아, 너희 스승 석가모니는 왕궁과 자식들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수행을 하러 다 버리고 왕을 버리고 나왔는데 넌 그 석가모니한테 뭘 달라고 빌고 있냐 이렇게 독설을 날립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걸려 있잖아요. 천주교에는 십자가에 누구도 계세요? 예수님 형상도 새겨놨죠. 거기에 가시면류관 쓰고 원래는 다 벌거벗은 채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근데 거기 하나 가려놨죠. 그렇죠? 그러니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넌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니?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왜 세상 지혜를 자꾸 찾고 있니?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채찍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세상에서 어떻게 좀 비벼보려고 하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인데 자꾸만 무언가를 더 추구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행복이라는 것,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이 행복은 뭘 성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면 행복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린 지구 역사상 지금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 뒤에서 막 곰이 쫓아오고 있나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나요? 배가 한 3일 동안 굶어가지고 먹을 것 찾아 다니셔야 되나요? 지금처럼 행복한 때는 없거든요. 그냥 항상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인드셋 해야 됩니다. 요즘 마인드셋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시 막 고쳐 잡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이 주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로 내 마음을 그냥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마인드를 세팅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시죠. 근데 이 부분이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세번역 성경하고는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이 됐을까요? 글씨가 좀 작지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모하신다는 것이고, 이 세 번역은요, 또 개정개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둘 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서는 너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인도함을 받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세상과 정욕과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예?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아니 저기 본처가 있는데 어디서 여기서 이것저것 찾아 헤매냐. 또 개정개역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자꾸 인도하고 이끄시는데, 근데 내가 자꾸만 세상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근심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다 인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요. 서로 알아가고 웰컴하고 알아가고, 그러면 관계를 맺는데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나는데 자꾸만 날 싫다고 그래요. 야, 너 꼴보기 싫어. 가. 네 얘기 안 들어. 네 얘기는 의미가 없어. 너랑 같이 할 가치가 없어. 만약 그런 소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런 게 있어? 그러고서는 관계를 단절하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무시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 비싼 십자가에서의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주는 게 더 좋은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사랑하시는 모습이 로마서 8장인데요. 8장 25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하심, 그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질투가 더 큰 은혜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두리번거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질투하고 계세요. 처음엔 째려보시다가 그 다음에는 쿡쿡 찌르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 질투는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왔을 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는데요. 이 여인계를 쓰지 않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축제를 벌인다는 빙자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를 꼬여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너희들이 어디 미디안의 신을 섬기냐. 이 고대 시대의 이 여신들을 숭배하는 그 행위는요, 이 매춘 행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신들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은 다 매춘부예요. 그래서 그 매춘부와 매춘을 하면 그 신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이방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뚝이라고 하는 이 토지신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지신, 토지를 풍요하게 하고 복주게 하는 이 신을 숭배하는 데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비느하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이 음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염병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질투로 사는 자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시기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지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쫓아서 그래서 세상 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질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막히고 망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질투하신 하나님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딴 사람들은 술술술 잘 풀리는데 나는 그냥 되는 일마다 꼬여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것이 좋죠. 아,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님이 소멸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냥 세상으로 가면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진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으세요. 우린 그 하나님의 진념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낼까요? 세상 것 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 취하고 찾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러면 마귀가 물러가나요? 예? 이런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동행하면 사실 마귀가 정욕을 우리 안에서 막 정욕을 통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하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양다리 짚는다 그러죠. 그렇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지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 안에서 너희를 높이시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 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울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